자, 용납의 축복이 무엇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용납해 주신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 전제 아래 오늘 이 용납의 축복을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리학자이시고 본인이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시면서 상담소 소장도 하시면서 시대의 베스트셀러를 쓰신 그런 존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세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이 책이 심지어는 뭐 남녀 관계에 있어서 바이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걸 꼭 읽어봐라, 연애 교과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도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사실 51년생인데 실패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혼을 하시고 나서 92년도에 이 책이 발간이 됐으니까 한 재혼 후 한 7, 8년 뒤에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딸을 셋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에 그런 실패를 한 이후에 재혼을 하고 딸을 키우면서 또 그동안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그걸 뼈저리게 본인도 느꼈고,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화성에서 금성을 가서 이 아름다운 이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여기서 같이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화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닌 지구에 가서 살자. 그래서 지구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지구에서 사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 성에서 살았던 것처럼 서로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싸우겠어요? 나는 금성 스타일인데 얘는 화성 스타일이네. 그러면서 지구에서 살면서 늘 싸우는 거야. 늘 싸우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저는 볼만해요. 예. 아, 이렇게 다르구나. 예. 자, 용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차이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꼭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공부한 게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 내가 맞겠어요? 그죠? 어떻게 다 내 어떤 주장을, 그 기준을, 가치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남자가 문제가 생기면 남자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근데 여자는 그 해결책보다는 먼저 그 문제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상처과 그런 어떤 아이솔레이트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너희들 가 그러면서 내가 다 막을게 하면서 막 막는 사람이 있고, 이 여자를 다 케어하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누가 용감한 사람이죠? 막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냐? 근데 결혼은 누구랑 하냐면 얘네 둘이. 어? 왜냐하면 여자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보살핌인 거예요. 근데 남자는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 이게 맞겠어요? 안 맞는 거야. 또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동굴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서 다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동굴로 가지 않고 말할 상대를 찾아요. 막 얘기를 하고 나면 풀리는 거야. 여자의 성미가, 그런 성미가, 여기는 머저리티, 다 그렇지는 않죠. 머저리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난 안 그런데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풀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남자는 저렇게 처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해버려 그냥. 근데 여자는 막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죠? 막 말을 하는데 남자는요 일단 동굴에 갇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거를 시간을 좀 보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또 같이 부부로 사니까 말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여자는 막 말을 하는데 남자는 동굴 속에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 내 말이 안 들려? 아니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해도 이렇게 말게. 자기는요 지금 듣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솔직히 95%는 동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5%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막 환장하는 거야. 여자는 뭘 원하냐면 남자가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남자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만 여자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야. 남자는 프레이즈하고 칭찬해주고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 되게 고맙거든요. 근데 여자는 그런 어떤 땡큐라고 하는 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자는 또 남자의 헌신? 그런 걸 원해요. 근데 남자는 그런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거의 남자는 어떤 그 마음속 깊은 이런 거보다는 왜 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하니까 다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헌신의 모습이 아내가 볼 때는 여자가 볼 때는 안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여자는 공감을 더 원한다. 남자가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지만 여자가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은 뭐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너와 나는 외계인이다. 이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나 남녀 관계 해결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수용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그 관계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른 행성에서 왔다. 그것을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됨이 출발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는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타협이 안 돼. 너가 다르고 내가 달라도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진리 가운데로 다 와야 되는 거야. 그건 화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지구로 와야 되는 거야. 이 절대적 진리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냥 뭐든지 다 다르니까 다 그냥 오냐 하고 받아주고 그냥 이렇게 상대적으로 해석하라. 자, 그 말은 아닙니다. 자,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그죠? 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진리에 있어서 일치를 해야 돼요. 아무리 달라도 이 가운데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제가 수염을 깎았어요. 우리 애들이 보더니 놀래는 거야. 아빠 왜 수염을 깎았냐. 우리 세랑이는 아빠 뭐야? 막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막 놀란 거야. 이게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깎으면 깎는 거죠. 그죠? 저는 아내가 깎으라고 그랬어요. 깎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비본질적인 나는 좀 있는 게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깎아버렸어. 그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 어쨌거나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은 뭐로?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 사랑으로 하라. 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절대적인 본질이 있어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구원에 관한 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것,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 그런 삶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 내용들은 변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배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하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지금도, 요즘은 제가 못하고 있지만 여기 메트로폴리탄 라이브러리 가서 매주 초코파이를 나눠줬어요. 볼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물티슈 나눠주고, 이거를 하여간 1000개씩 했으니까 계속 했어요. 근데 물티슈 받고 초코파이 받고 볼펜 받고 교회 온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근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근데 제가 우리 전에 창혁이한테 얘기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렇게 볼펜을 나눠주고 초코파이를 나눠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와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마스크 스트립도 2000개 했어요. 2000개. 1000개 했나? 1200개. 예. 그렇게 해서 나눠줘도 마스크 스트랩 이거 받고 온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노방전도보다는 관계전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관계의 친구들,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는 것. 옛날에는 관계전도라는 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에는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아, 너 보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관계전도. 이런 방법들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지만 방법적인 거, 예배도 마찬가지죠. 언제 막 이런 카혼이 들어오고 막 타악기가 들어왔습니까? 저희 아버지 때는요, 기타를 치면 그냥 뽀개버리셨어요. 저 기타. 저희 아버지 2번 뽀개했어요. 2번. 어디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고.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적인 면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하고 바뀔 수 있는 거죠. 저 코로나 때는 어때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지금, 이게 우리 조상들이 보셨으면 저게 뭔 짓이지? 침묵 시위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이런 거 상상도 안 해봤죠?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이게 또 비본질적인 건데 이걸 바꾸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요즘 뭐가 있어요? 안티 백신.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는 거.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맞으신 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귀신이 거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저께 말씀 주면 보니까 백신 맞으면 그게 사탄의 표를 받는 거래. 다 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거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막 그렇게 하면서 안티 백신 운동을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학도 이용하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아무리 좋은 의학을 해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안 낫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메타버스에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이 예배와 모임과 목적은 바뀌지 않으면서 방법은 얼마나 바뀔지 진짜 막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아마. 다 막 VR, AR 막 증강현실 이거 쓰고, 그리고 막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나? 뭐 어떻게 될지 뭐. 어쨌거나 예배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배를 왜 드리느냐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엘서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나와도, 아무리 길갈에서, 아무리 어디 베델에서, 아무리 부엘세바에서 니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도 제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찾으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발 나를 찾으래. 그래야 산대.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종교인처럼 그냥 형식적, 예배의 목적은 다 없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배 가운데 나에게 흘러와서, 그 마음이 흘러와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목적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내 비전이 뭔지 이거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질 수 있어야 돼. 근데 예배에 와서 다 딴적하는 거야. 딴짓하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뭔 얘기했는지는 하나도 몰라.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 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자, 우리가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용납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용납의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용납할 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남자, 여자가 그렇게 다른데 서로 용납할 때 하나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납할 때 결국 그 하나됨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죠. 우리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좀 큰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지체가 여럿이 한 몸을, 이 여럿이지만 이 한 몸을 세워가는 것, 그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자, 은사가 모여져서 한 몸을 세워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각의 은사도 재능도 배경도 환경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며 따르는 공동체, 이 공동체 한 가족. 그래서 이 한 가족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내 영역 안에서 사용할 때 그 공동체는 뭐한다?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세우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오이코노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오이코노멘은 오이코스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이 집을 어떻게 세우냐? 은사가 다 다른 그 은사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 그 몸은, 그 집은 세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손이 그렇잖아요. 나는 왜 맨날 구진이는 다 해. 그리고 제일 안 하는 놈이 있죠. 그냥 그냥 먹기만 하는 놈. 뭐 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냥 집어넣으면 먹기만 하고 씻기만 하고 맛있다 이런 놈 있죠. 그 교회에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둥아리를 때립니까? 나쁜 놈. 네가 해먹어. 그러면 입으로 막 짜먹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건 입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입이 주둥을 막 때려갖고 입을 이렇게 막 봉해버려서 그럼 여러분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각기 그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다 보니까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90 했는데 왜 너는 10밖에 안 하는 거야? 나는 50을 하고 있는데 쟤는 놀고 있네? 각자 막 그런 거. 제가 그래서 우리 힐링 캠프 할 때 그 얘기 항상 했잖아요. 미스 코리아가 딱 됐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사진을 빵빵빵빵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장과 장들이 말이야. 야, 네가 그렇게 건강한 게 말이야. 내가 이게 소화를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너만 사진 찍으면 돼 하면서 입으로 막 장이 나오고 막 창자가 나오면 그건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몬스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인식이 가정 안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 여기 부부들이요.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언쟁이 높아지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도 이만큼 했는데 막 이러면서 결국 그래. 근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 생각이 딱 우리 안에 박히면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가 내 이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내가 90을 해도 파인인 거야. 아멘? 그랬을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그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죠?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는데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겉사람에 치중을 둬요. 돈 많이 벌면 우리 집이 세워질 거야. 돈 많이 벌면 우리 공동체는 세워진다. 세상은 겉사람에 치중을 둬요. 겉사람이 해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서포트를 팍팍 해주면 금수저로 태어나면 성공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 겉사람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꾸고 스펙을 막 그냥 막 빵빵하게 채우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해결됩니까? 가정이 세워졌습니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세울 수는 있어.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템포럴이 생길 수는 있어.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겉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날로 뭐한다? 부패하게 되어 있다니까. 겉사람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보세요. 백화점에 가봐. 겉사람을 위한 게 99%야. 근데 교회에 와봐요. 말씀 앞에 가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봐요. 머저리티가 다 속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멘? 속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엔 답이 없거든. 답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라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이 겉사람만 치장을 하고 막 하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겉사람을 치장을 하면 결국은 내 중심, 이기적인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사람을 내가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은 누구에 대한 배려? 이웃과 성도와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용납과 관용과 이런 배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아멘? 저도 95년도에 여기 와가지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영양실조까지 걸렸어요. 앞에 이빨이 지금도 8개가 없어요.
다 빼가지고 틀리에 틀리. 야, 하나님 내가 진짜 여기 진짜 한 6개월만 나 여기 있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해놓고 왜 먹을 걸 안 주십니까? 제가 3일을 굶고 나가지고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학교 앞에 제가 그냥 점심시간에는 거의 핫도그 매일 먹었어요. 지겹게 먹었어요. 영앤 블루와 그 핫도그. 왜냐면 우리 학원이 여기 있었거든요. LI라고. LI 뭐 이런 학원이 있어요. 랭귀지 인터내셔널. 자, 어쨌거나 그 학원 다니면서 제가 집에 딱 갔는데요. 집 앞에 신라면 한 박스하고 장미쌀이요. 지금 있지 않아요. 장미쌀 20파운드짜리 하나가 딱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요 뛰어가서 그걸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나는 6개월만 여기 있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여기 있게 하셔서 내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고 또 유학생 선교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2년 뒤에 97년도에 대학원 공부 시작하면서 유학생 선교회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거든요. 공동체 생활. 그러면서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막 진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유학생 선교회 때려치고 내가 한국 간다. 뭐 막 그런 적들이 많아요. 그냥 막 선을 악으로 갚는 아이들도 태반이고 지금도 돈 안 갚은 애들 다 모으면 집 살 수 있을 그 농담이고 집은 차는 살 수 있겠어. 비행기표 떼어먹고 안 갚은 애들도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힘든 거예요. 37이 됐는데 결혼도 못 하고 있어. 결혼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한국에 있었으면 빨리 했을 건데 결혼을 언제 시켜주시려고. 그래서 37에 우리 아내 만나서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위로를 던지셔. 그죠? 죽지는 않게. 37에 결혼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런 어려움들이 그냥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그냥 막 다 안 하고 싶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조금 더 편한 거 하고 싶다. 야, 나도 대학원 나도 마스터가 몇 개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야, 나 진짜 목회도 마찬가지야. 커넥트 교회 2014년 시작하게 하시고 그냥 그만둘까? 근데 왜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속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하나님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그러고 청년들 우리 선교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야,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날 도와다오. 다른 거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속사람이 내가 피폐해지고 속사람이 빼짝 말라가면 내 겉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 나도 놀던 사람이라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건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게을러져.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로 내가 열심히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원해. 그리고 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해. 그러니까 백날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백날해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겉사람에 치중을 하고 있나? 지금 속사람에 치중을 하고 있나? 응? 나는 지금 본질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객기를 부리고 있나?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민대모야 갔더니 평균 연령이 65세야. 우리 이게 도와주는 그 할머니가 자기가 영거스트래. 자기가 영거스트래. 그래서 이렇게 다 떠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봤대. 떠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떠난 이유의 80%는 이런 대답을 했다.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뤘다는 거예요.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80%가 듣고 자랐대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지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교회 욕을 하고 있어. 그걸 80%가 듣고 자랐대. 그러니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겠습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욕,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을 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너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게 뭐겠어요? 목사를 욕하고, 그죠? 장로를 욕하고, 누구 아무개 누굴 욕하고, 교회 안에 그냥 막 서로 욕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에게 연약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김지현이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연약함이 당연히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보다는 그 어쩔 수 없어요. 제 인간이라. 그런 지도자들에게 그런 연약함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이 어떤 본질적인 연약함이다. 김정은 목사가 막 여기서 막 이단적인 막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비판받아야죠. 그러면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본질적인 거면 우리는 그 지도자의 장점을 보면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점을 보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거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비본질적인 거라고 한다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라, 치약을 아무데나 막자, 빨래를 막 아무데나 놔. 그게 비본질적인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거든. 맞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 장점을 보고, 그 지도자의 장점을 보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야 사단이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지도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뭘 본 거예요? 주님의 장점을 본 거예요.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 온전한 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 다시 볼게요.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성화, sanctific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절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 훈련을 배우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뭐하라?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겸손은 뭐죠?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Humble yourself. 여기 온유는 뭐죠? Self control. 스스로 내가 절제하는 거,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래 참으면 뭐 다 아는 거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인내하는 것. 그게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어떤 형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좀 인내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인내가 없으니까 막 욱하면 그냥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막 싸우고 막 그냥 화내고. 그래서 저한테 인내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형제에게 큰 환난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 아니 목사님 환난 말고 인내를 달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 주여 이 청년에게 큰 환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 목사님 인내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면 환난은 인내를 안단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목사님이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랬대. 여러분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게 합니다. 그 연단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요번에 비신할 때 그래 내가 여빈이 얘기 듣고 얼마나 나도 감동했는데 우리 여빈이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막 나누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뭘?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자,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이거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용납이고 뭐 그냥 막 다 때려쳐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은 야, 네가 호구야? 그죠? 호구야? 그래서 너도 그냥 들이받아. 너도 막 복수해. 막 이렇게 하죠.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따라하세요. 그것까지도 참아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그런 현장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귀때기를 확 자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귀를 다 고쳐주면서 이것까지도 참아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구입니까? 근데 왜 참으라고 그러셨죠? 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 용납은 결국 나를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야. 돌마다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을 용납했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돌마다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욥의 아내는요,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따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래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런 아내가 있는가 하면 돌 맞아 죽으면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요, 바로 그 용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을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가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했던 그 용납의 그런 축복을 그대로 그가 누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고 허물 많고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하늘의 높은 보좌, 그 영광의 보좌,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을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심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용납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가난을 용납하시고 그 상황들 우리보다 더 심한 그 가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기후와 그 토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30세가 돼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고쳐주고 다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저들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납 안 했으면 예수님 뭐라고요? 용납 안 했으면 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령해서 다 저들을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내가 맞아야 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가 맞아야 될 조롱을 당하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도 그냥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세요. 그냥 만신창이가 되잖아. 온몸을 찢겨주시고 그걸 다 뭐 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용납하시죠. 여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깊고 길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너희들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용납은 여러분들을 더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